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일종의 재시험을 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또 빵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있습니다. 앞에 13장에서 범죄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하시지만 그때는 성령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 두 번째 말씀에서도 그가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성령을 거두어 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령을 거두게 되니까 악신이 사울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완전히 맛이 가버렸습니다. 이제 이후로 여러분들 사무엘상 지금 말씀을 이제 쭉 보실 때에는 이제 사울에게 초점을 두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면 다윗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사울은 그냥 이름만 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실 때 어떤 방법으로 정하시고 어떤 부분으로 중점을 보셔서 그렇게 쓰시는지 그 과정이 오늘 16장에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분이 대기업에 내가 뭐 이렇게 됐다. 아유, 대단하네요. 뭔가 택함을 받았다. 엄청난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쓰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치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시단 말이에요. 다 주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복된 자란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부분을 살펴보심으로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이 어떤지를 우리가 깨달으심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은 먼저 사명을 옮기십니다. 사명을.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이 사울에게 여전히 미련을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하시면 다 끝입니다, 여러분. 다 끝.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사명을 빼앗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명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1절 말씀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슬퍼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그를 위해서 슬퍼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울을 버리고 사명을 옮기는데 왜 내가 아직도 그에게 미련을 두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종인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에 대한 이런 감정이나 마음이나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세웠으니까. 기름 부었지 않습니까? 초대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감정만으로 끝내야 된다. 감정만으로. 인간적인 그런 감정만으로 끝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시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명에 대해서도 다 끝났습니다. 좀 냉정한 말 같지만 하나님께서 사명을 옮기시면 인간적인 미련이나 인간적인 감정을 내가 품는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옮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뿔에 기름을 채워갑니다. 왜 이 뿔에 기름을 채우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은 세울 때 기름 붓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왕을 선발해라, 선발 대회를 열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선발은 끝났습니다. 이미 왕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러 가는 겁니다. 이미 정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먼저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수동들고 있는가, 이것을 내 자신이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사울이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 또한 이 사명을 사울처럼 행하면, 사울처럼 순종하지 않게 되면 내게 주어진 사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옮겨진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왜 주셨냐?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면 그 사명 안에 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잘 수동들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신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복된 사명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만 옮겨질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촛대를 옮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옮기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이것을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구해야 됩니다. 수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명 안에 있는 복을 내가 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통함도 사명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 사울처럼 사명을 빼앗겨서 옮겨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사명이 부어지고 옮겨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이 지역을 품고 이 지역의 영혼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올해 7년째 우리 곡성교회를 섬깁니다.
7년이라는 안식년. 이 안식년에 회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 우리 교회에 귀한 열매 많이 주겠다. 그동안 심었던 것, 그동안 애써 기도했던 것, 올해 풍성한 열매를 주겠다. 그런 마음, 확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올해 여러분들 함께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의 영혼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올해 꼭 열매 맺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아마 지금 세워진 아파트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깝습니다. 이 제일 가까운데 무려 190세대가 들어옵니다. 101동부터 104동, 4개 동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이미 1동부터 3동까지가 이렇게 거주하는 집이랍니다. 그래서 149세대 다 분양이 끝났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들어가려고 해도 이미 분양이 끝났고 나머지 104동은 오피스텔 같은 거랍니다. 그래서 뭐 원룸이나 이런 거겠죠. 그때 모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된답니다. 41개 세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우리가 더욱더 영혼을 사모하고 또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입주하는 분들과 이 지역에 있는 또 영혼들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세일 잘 수용들고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모든 우리 공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또 기도하는 시간 또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영혼들에 대한 사명을 내가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애쓰고 섬기지 않는다면 이 귀한 영혼들에 대한 이 사명을 다른 곳으로 옮기신단 말이에요. 다른 곳으로 옮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사명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세일을 하시는 이 하나님 방법에서 쓰실 일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 하십니다. 그럼 쓰실 일꾼에 대해서 미리 달아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미리. 자,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을 세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자, 사무엘이 모르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고 동시에 실수하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르는 것과 실수. 자, 모르는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이미 미리 달아보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몰랐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이미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압이 왔을 때에 그 용모와 키를 보고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번 당하고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용모와 키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 가지 실수가 바로 이 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엘리압에 대해서 예선전을 다 치렀다. 예선전. 이미 다 달아봤다는 말이에요. 시험을 쳤는데 엘리압 어떻게 해요? 불합격.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시험 치신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학교 시험이나 또 세상 자격증 시험이나 직장 시험은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 날짜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대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 8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지금 이새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8명이 있습니다. 7이 다 지나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택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요, 그냥 아들 중에 다윗을 뽑은 게 아니라 이새의 아들들 8명을 전부 다 이미 하나님 어떻게 보셨다고요? 다 달아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언제 달아보셨냐? 한마디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셨다. 테스트 시험 이미 다 치르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시험을 내가 봤는지 모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저도 학생 때에 벼락치기에 대가였습니다. 시험치기 3일 전 커피를 한 사발 들이키고 나서 3일 동안 밤낮으로 한숨도 안 자고 벼락치기로 모든 시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쳤습니다.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아시겠죠? 순간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입니다. 미리 해놓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벼락치기로 시험 쳐서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절대로 벼락치기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힘든 이유는요, 평소부터 잘해. 언제 내가 시험 칠지 모르니까. 갑자기 벼락시험, 시험 친다. 시험 바로 쳐버려. 하나님 시험, 내가 평소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 어느 순간 다 달아보셨다는 말입니다. 가인과 아벨,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안 지내는지 이미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노아 시대 그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죠.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갈 것인지 안 들어갈 것인지 다 달아보셨단 말입니다. 아브람 가문 아버지 데라 어떻게 됩니까? 아브람 달아보시니까 데라는 탈락, 아브람 택하시고 이미 다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다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지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그 뒤에 아들들 이름이 족보에 나옵니다. 느다넬, 라댓, 오셈, 다윗. 이새의 이 모든 아들들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시험이겠는가? 아니, 어떤 시험으로 하나님 달아보셨을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작은 일을 맡겨 보았을 겁니다. 사실 왕은 큰 일이잖아요. 왕은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천국의 영원한 기업은 큰 사람이 받아야 되잖아요. 천국의 영원한 기업.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의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일부터 먼저 맡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어떤 일에 충성했다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어떤 일에? 적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했는데 하나님 많은 일을 맡기신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도 큰일 맡겨주면 큰일 할 사람이야. 나도 대통령 시켜주면 잘할 수 있어. 내가 큰일을 못 맡으니까 큰일 못하는 거지. 내가 백도 없고 기회도 못 잡고 돈줄도 없고 뭐 집안도 뭐 변변치 못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거지. 나에게도 그런 백이 있고 큰 집안이고 큰일 맡겨줘봐. 난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 일이죠. 세상 일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그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된 모습을 통해 어떤 일을 맡기신다고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는 이미 신학교 들어갈 때 전도사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네가 전도사 때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한 어린 영혼, 꼬맹이, 초등학생, 유치원생 그 아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지 전도사가 이미 그것으로 어떻게 하냐? 시험 다 칩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목사고시 합격해서 목사 안수 받고 기름 부었다고 갑자기 능력이 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부터 맡겨 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충성하는지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 고넬료 가정 어떻게 했습니까? 고넬료의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구조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그것이 상달되어 하나님 기억하신 바 되었다. 달아보신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이미 달아보셨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의 핵심과 같은 말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달아보시는 하나님. 주제입니다. 사무엘상이고. 지금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이세 모든 아들들 이미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대해서 다 달아보셨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미 하나님 보셨다. 그러면 그중 누구만 합격했습니까? 누구만? 다윗만 합격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합격한 다윗에 대해서 왜 다윗이 합격했느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평가와 달아보심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을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지금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한 번 가서 심부름을 지킨 게 아닙니다. 주업이었다면 주업. 여러분 다윗이 무슨 양들의 왕도 아니고 양들을 길렀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여러분 왜 양의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취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을 막내잖아요. 근데 왜 일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왜 일을 다윗에 맡겼습니까? 아이고 8명 아들 중에서 다윗이 제일 신뢰만 하고 제일 정직하고 제일 성실해서 맡겼습니까? 그럼 사무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보여줘야죠. 아이고 선지자님 막내지만 제일 내가 믿는 아들입니다. 제일 좋은 아들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 묻습니다.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양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막내니까 별 볼일 없어 보이니까 그냥 니는 이런 일에 있을 필요 없어. 하던 일이나 계속해. 양을 돌보고 있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양을 친다는 거 이새는 그래도 아들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지요. 종들도 많습니다. 양은 누가 돌보겠습니까? 종이 돌보죠. 다윗은 뭡니까?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아들인데 종의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막내는 막둥이라서 얼마나 사랑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막내가 여러분 부모님과 형제들로부터 사랑받는 거 정상적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종 취급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2절 말씀 보면 양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댔습니다. 이 완전함은 성실함이랍니다. 이전 성경에는 성실함,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했다. 좀 이해가 여러분 성실하다는 게 이해가 좀 쉽지요? 지금 다윗이 성실함으로 아버지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취급 안 하고 종 취급하면 양을요. 성실하기는커녕 대충 딱 이런 유형이 반항하로 문제하로 크기 쉽지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소년원에 수감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요. 만나보면요. 대부분 정상적인 가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정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정신병의 진원지가 가정이라고 할 정도로 이 가정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63빌딩에서 온 일가족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왜 안 죽었느냐? 아버지는 기러기고 엄마는 새엄마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고 딸은 날라리고 막내는 덜 떨어진 놈이라서. 우스갯소리야 우스갯소리. 다 날라다니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다윗이라면요. 양 지키라고 하면요. 그냥 양 풀어놓고 나는 그냥 낮잠이나 자고 곰이나 여러분 사자가 오면 양 새끼 한 마리 밑에 던져주고 도망다니고 밤마다 친구 불러가지고 바베큐 파티하고 아버지가 니 왜 이렇게 하나 하면 아버지가 뭔데요? 내한테 종 취급해놓고 뭔데요? 내 아버지가 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한테 대들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에 사울 왕이 이렇게 합니다. 그는 용사고 니는
지금 소년인데 못 이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32절 말씀해 보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오면 그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가가지고 그 짐승의 아가리를 열어가지고 양을 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나 곰이 무슨 귀여운 강아지입니까? 목숨을 거는 일인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이 귀합니까? 흔하고 흔한 게 양입니다. 그것도 새끼 양. 한 마리 없어져도요 표도 안 납니다. 그런 얼마 돈도 안 되는 그 양 새끼 때문에 목숨을 건다고요? 왜요? 아유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까? 다윗아 네가 이 양 잘 돌보면 내가 다 물려주마 니한테. 그렇게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 한 적도 없습니다. 다윗 바보입니까? 어느 날 꿈에서 기도하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아 힘들지 조금만 더 참아봐라. 내가 네 양 잘 돌보면 왕시켜 줄 테니.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윗이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지금 맡겨준 일이 뭐라고요? 아버지 양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준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삶이 만족이 안 됩니까? 왜 만족이 안 됩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어떤 마음이 들었어 어떤 생각이 빠져서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요? 아니요. 학생의 본분이 공부니까. 여러분 집안일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본분이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성도의 사명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기도하는 일, 말씀 보고 전도하는 일. 내게 지금 맡겨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렇게 양새끼 한 마리의 목숨을 하나님 걸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째로 줬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매도 잘하시고 소매도 잘하시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큰 일을 주시는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내게 현재 주어진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달아보십니다. 다윗은 합격. 그때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하는 말, 지금 현재 내가 하는 행동,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삶과 사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일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달아보심에 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자, 7절 말씀을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용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저 사람 참 착하게 생겼네.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아이고 돈도 많겠네. 저 사람 좋은 집, 아이고 저 사람 말도 잘하고, 아이고 저 사람 좋은 대학에 나온 거 보니까 참 공부도 많이 한 것 같네. 아이고 교양이 있어 보이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중심을 못 보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죠. 중심 못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나 외모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가합니다.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왜요? 중심을 못 보니까. 사람은 겉으로 우리 마음을 못 보니까 겉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마음을 보신다. 우리 마음. 언제 보시는가 하면 우리의 삶과 생활 중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실 때 우리가 언제 달릴지 모르지만 무슨 일로 달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우리의 말과 행동 또 일어난 사건과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신다. 중심으로. 이미 하나님은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평가합니다. 인상 보고, 느낌 보고, 학력 보고, 돈 보고 그래 평가하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중심, 마음을 보신다.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이렇게 중심 보셔서 합격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다윗이 13절 말씀 보면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달아보시고 또 하나님 중심 보실 때에 우리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세우시니까 그날 이후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영이 떠나지 않으니까 다윗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서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 좋게 보이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는 하나님 앞에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그 사명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일입니다.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사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 먼저 달아보신다.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실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중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다윗처럼 달아보실 때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이 귀한 줄 알고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지금 현재 이 삶이 가장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교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부분에 염려 근심에 빠지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데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신 사명이 가장 감사하고 복된 줄 알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드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 복을 함께 부어주신다면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형통함 더해 주신단 말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될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 복음의 능력,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영혼에 대한 감동, 영혼에 대한 열정, 또한 영혼을 섬기는 일꾼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하신 이 영혼들을 더욱더 살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명자의 삶,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